본문 말씀은 좀 깁니다만, 성경 말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는 무엇이다. I am that I am. 나는 무엇이다. What I am도 되고 Who I am도 되고 That I am도 된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말한 대로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인 거예요. 이전 9장에서도 이제 그런 바 얘기잖아요. 왜가 너 혼자 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느냐 할 때, 아버지와 하나이면서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내가 나를 증언하니 증언자가 둘이 있으므로 율법에 둘 이상이 증언하면 참되도다, 이런 말씀으로 변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나는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부터는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요. 근데 메시아임을 드러내도 사람들은 그 말이 저게 메시아인가? 그토록 구약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즉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려왔던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보지 못하죠. 바로 알아보면, 우리 능력으로 알아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도 모두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해요. 문이 뭡니까? 물 열고 닫는 거예요. 양의 물이라는 건 뭡니까? 양 우리에 들여가고 또 드리고 하는, 양을 키우는 목자의 내용이죠. 그러면 양의 문을 열어주고 닫고 하는 자가 목자예요. 목자이면서 문이에요. 문 자체.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절도, 또 넘어가도 절도. 예수님이 그 우리로 많은 양들을 들여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직접 넘어가려고 했어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다고요. 직접 최고의 신을 만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절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다른 신을 쫓고 있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거죠. 그걸 노골적으로 지금 막 드러내면서 내가 진짜라는 걸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양의 무이라고 할 때, 양의 무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이 멀리 가고 또 악한 짐승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걸 구해로 오죠. 우리는 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 양, 잃은 양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목자로서 양을 이렇게 안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어떤 것보다도 잃은 양 하나,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옆에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99보다도 한 마리, 79마리, 한 마리. 그냥 있는 한 마리보다도 잃은 양 한 마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논리로는 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잃었다가 찾은 바 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안 잃어버린 것은 별 찾는 의미가 없으니까. 왜? 목자는 찾아 나선다는 그 분의 열심이 묻어 있기 때문에 잃은 양을 찾는 그 자체가 주님의 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계속 있는 것은 주님의 역할이 크게 필요치 않으니까. 그래서 잃은 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잃어버릴까 싶어서 또 우리에 드리려고 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16절 말씀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양들이 있다는 거죠. 같은 우리에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우리에 드리려고 지금 목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신 분께서 우리 교회의 153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래요. 양은 어디에서 가장 위험하냐? 중심에 있으면은 안전한데 가장자리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해요. 울타리 그러잖아요. 악한 짐승들이 곧바로 중앙에 들어와가지고 양을 물어갑니까? 아니면 변두리에 양을 물어갑니까? 그 변두리가 중요해요. 물리적으로도 보아도 그래요.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변두리,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중앙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관심 대상이에요. 항상 저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변두리에 있다가 물려가요. 변두리 있다가 왔다 갔다 서선 것이라 사라져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 관심을 갖고 그가 이리에 찢겼는지 잠깐 가장자리에 있다가 밖에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온다. 물려갔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비나 둬. 그들도 뭐 하나님 다 예정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목자의 심정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미래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한다면은 우리는 그 소스라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 모레일 무슨 일이 사고가 나는 일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알려줬다고 봅시다. 근데 그 자기 죽음이다. 내일 모레 사고 나서 가르쳐 주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일에 대한 것, 미래에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라지는 자들,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버려 죽든 말든 내 편리하니까 편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죠? 남들이 죽든 말든 이 남들이 아니라 우리는 양의 목자로서 드려야 될 그런 책무를 우리로 위임해서 우리도 그러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아무튼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또 그러한 목자로서 선한 목자다. 이렇게 주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난 누구다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복받을까?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할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받아지나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본 분들이 많아요. 또 이 말씀은 특히 10장 10절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말씀 한번 보세요. 10장 10절 좋은 말씀입니다. 10장 10절 한번 보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생명과 지금 거짓 그 일이나 짐승에 대하여 경계를 하면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풍성히 얻는 거 막 요쪽으로 양 자기가 생각을 해버려요. 뒤에 이 그런 구절 같죠. 거기 자기 자신이 그 속에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풍성히 얻는다고 그랬는데 아유 주님 예수님
하나님, 내가 지금 꼴을 풍성히 먹어야 된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풍성히 주세요. 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기 욕심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풍성하게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 계속 언급되어 있는데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놓은 것은 사람들이 물론 로마 압제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미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표상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주님이 계획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성취한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걸 알면은 안 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데 너희가 나중에 보면 못 박혀 죽이고 나서야 성령 받고서는 우리가 잘못 예수님을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걸 미리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죠.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미리 알고 진행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예언될 그 미래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딱 닫히게 합니다. 모르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합니다. 해놓고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게 했다. 나를 죽였다. 근데 죽인 자 중에 모두가 그 합세한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였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잘 죽였다. 잘 죽었다. 신성모독 하더니 잘 죽었다라고 하는 무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거예요. 가라지와 알고 구분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어떻다고요? 17절 말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에요. 아까 우리 표현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잃어버렸다가 찾았잖아요. 예수님도 잃어버린 바 되다가 다시 찾는 이 모습하고 같은 대등한 그런 흐름으로 이게 맥락이 이어진다는 거 알 거예요. 예수님도 잃어버렸다 찾은 바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를 져가지고 잃어버렸느냐? 우리 이런 양들은 자기도 자기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은 자기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죄라는 건 하마르티아인데 정확하게 저 관역에 정확히 도달해야 돼요. 근데 가다가 오버해 버렸다든지 옆으로 샜다든지 아니면 못 미쳤다든지 이게 죄잖아요. 죄.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관역에 타겟에 들어가는 자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이리저리 흩어든지 자기 앞길도 모르고 가게 돼요. 우리는 다양 가서 그리 행하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말씀하는 바로. 그런데 진짜 진리 되신 분은 정확히 타겟을 가는 분이 그러한 그 타겟에서 벗어난 자들을 흡수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 죄인이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맞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자체가 의인이고 의인데 죄를 뒤집어 쓸 뿐이지 죄인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정체가 빛이시고 말씀이시고 의인이고, 그 의 외에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하고 의 자체가 나타났는데 의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의를 훼손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의 대신 그분이 이 죄를 흡수, 혹은 이건 이성이 일인격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혼합되지도 않아요. 근데 분류는 돼요.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구분. 분리가 아니라 구분.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인데 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한 사람인데도 그나마 그 죄인이 아니라 의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예요. 그러한 분이 죄인의 죄를 덮어 쓸 수가 있어요. 그분이 죄인이면 어떻게 죄인의 죄를 덮었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우리가 한번 복음 칼럼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같이 죄 때문에 이미 죽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우린 죄의 싹시이기 때문에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요. 이미 죄인으로서는 그냥 그 형벌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의지적으로 스스로.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죄값도 안 돼요. 그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 값은 많은 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도 남는 그러한 죄값이고 또 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십자가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율법을 이루는 거하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하고는 달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이 왜 율법을 어기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필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양을 이렇게 살려낸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완성한 그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이고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생명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오늘같이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행실에 대한 자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갈림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 권한을, 죽을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받았냐면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18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아버지와 아들은 그와 같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약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런 권한까지도 부여했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어떤 우리 천주교나 로만 가톨릭에서 얘기하듯이 막 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런 부분들을 거꾸로 인간의 고난과 막 연결해 가지고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그런 고난을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는 십자가하고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는 달라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말은 똑같은 말인데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니까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신들에게도.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아니 진짜 완전히 미쳤구나. 자기 자신 저렇게 아니 어떻게 죽을 수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완전히 미쳤다고 이렇게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21절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어떻게 그렇다면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맹인 뜨는 사건이 이제 9장에 나왔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맹인과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대등한 비유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전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디어 갔는데요. 일단 이제 솔로몬이 수전열과 이걸 언급하면 또 이 말씀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어떤 절기적일 때 예수님이 꼭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유대인 대어사고 당신 어디까지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냐. 우리 미혹한다고 또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 당신 메시아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 맞아? 이 절기를 놓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 절기를 이루셔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유대인들 추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나를 못 알아먹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나를 못 알아버리면 나의 인격에 대해서 못 알아먹는 것은 내가 그러면 이해하겠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 가지고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사역이라고 하는 일. 이건 우리는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개혁교회는. 인격 사역을 분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격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하고 동일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예요. 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지금 치유하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우리는 눈을 감았기 때문에 앞길 한치도 못 발로. 그러니까 아까 같이 타겟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도달하지도 못하고 여기가 길이요, 여기가 생명인지,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찾고 막 달려가요. 어딘지도 모르고 향방 없이 열심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제 그런 열심을 우리는 우리가 향방이 있어야 한 열심을 갖자. 내가 그런 말을 이제 어디서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들 열심히 뭘 했는데 우리가 어떤 새를 잡아도 타겟을 놓고 정확하게 조준해서 땅 그것을 잡아야 그 열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인데 그냥 아무데나 막 드르륵 쏴놓고는 열심히 총 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놓고는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나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하나라도 뭔가 잡혔을 거라는 거죠. 추정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겟이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 정확한 그것 자체가를 제시할 때 그것이 뭐냐 정확한 자신을 예수님은 나는 나다.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인간이 도달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죽을 수도 있는 그 표적, 그 죽을 수 있는 그 십자가, 죽을 수 있는 그곳을 주님만이 할 수 있어서 다 이루고 나서 우리를 그 속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림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 외에 어떻게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겠느냐 이게. 하늘에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오는 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어서 그분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찾으러 오신 분이니까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올라가는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점점 말씀해요. 아까는 나는 나다, 나는 에고엠이 나는 양의 문이야, 선한 목자야,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여기에서 하실 일을 통해서 나는 나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인격으로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나는 이렇게 행한다. 이걸 보고 한번 날 판별해 봐야. 내가 이것 가지고도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이제 일 가지고 이제 표현해 줘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여러분 하나인데 어떻게 아버지와 날 둘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셔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 안에 함께 있는 걸 아버지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잖아요. 하나인 그런 거룩이라고 하는 주님이 이루신 세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구약 내내 우리가 말씀한 바로 성전, 성막, 성전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 가지고 기업의 산이라고 기업이라고 하는 거 장차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다 심어버려요.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 심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점점점 성전이 되고 성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전 너희가 성령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자유스럽잖아요. 성령은 어디나 제한받지 않고 우리는 물리적 피조 세계 속에 살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벽에 부딪혀요. 어디 가도.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시는 성령 안에는 어떤 물리적인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요즘 날 시한부 종말론 뭐 이런 것도 있을지라도 끄떡 없어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자를 세상 물리적인 것이 성령 하나님의 그 세계, 거룩의 세계, 완성의 세계를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얼마나 열심으로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열심히 예수님의 피 공로로 그 영역을 만들어놨는데 구약에 그토록 피를 뿌려서 이 내용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피 공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것을 또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해체할 수가 없는 그 거룩의 영역이에요. 다 이룬 세계 속에 우리를 딱 집어넣어놓고 집어 들어가도 우리는 내가 완벽해서 들어갑니까? 나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불완전을 통해서 완전을 보고 우리 주님의 완전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때 우리 주님이 증언내고 십자가에는 난 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더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그래서 이 내용들로 우리가 바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지만 유일신 사상은 하나 그 자체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하고 달라요.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할 때 나는 한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할 때 구약적인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 그래서 절대적인 신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왜 그러면 이렇게 삼위로 나타나서 이 사역을 이렇게 할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한 하나님을 딱 포획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인간들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포획할 수 있고 나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절대신을 딱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아들로 나타나 버리네 이쪽에.
아버지 하나님을 잡았는데 아들이 저쪽에 있어. 아들 딱 잡았는데 성령이 저쪽에 있어. 왜 그럴까요? 예.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그 영역에는 인간들이 침범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삼위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삼위로 일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를 믿읍시다가 아니라 삼위로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삼위로 일을 한다. 왜 그렇게 삼위로 일을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잡아버리면, 내가 소유해버리면 내가 꿀꺽 삼키는 식이 되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날 저는 가끔 요즘에 쇼트 그 동영상이 유행하다 보니까 새들 이 독수리에 먹이를 이렇게 채는 거 봅니다. 새끼들을 먹이는데 이제 알 깨왔는데, 알이 깼는데 거기다가 막 엄청난 이만한 거, 아니 그런 것을 삼켜버리더라고요. 꿀꺽 팍팍 들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삼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유한자인데 무한자를 어떻게 삼켜요? 아니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고 내가 소유하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아니라고 해도 그게 이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종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삼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깊이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구약에는 신명기 5장 6절 같으면 쇠마 이스라엘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명령할 때는 그냥 유일신으로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역사할 때는 그분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주권을 믿읍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개혁주의에서 그 얘기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면, 믿음이라는 건 뭔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준 거예요. 내가 믿어버린다 그러면 내 자신이 있잖아요. 믿는 내가 있잖아요. 이건 없애야 되는데, 내가 믿는 순종하는 내가 있잖아요. 순종이라는 건 내가 없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는데, 내가 있는 순종하는 내가 있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알미니안이라고 하죠. 알미니안 계통에는 하나님이 있고 믿는 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복음 교회는 나는 없고 주님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는 나는 없다라고 고백이 되고, 주님이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의 세계가 너무 나를 강렬하게 빛이 쬐니까 어둠 자체가 나도 어둠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요. 오늘 본문은 10장이지만은 그 다음에 메시아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 지금 11장에 가가지고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2장부터는 이제 다락방 강화인데 15장에 가서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나다. 이게 말씀한 그 자체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 있을까요? 없죠. 우리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나타나고 나는 진리야. 그러봐요. 또 한쪽 진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선한 일, 하나님은 선한 분은 한 분이잖아요. 인간의 선한 일이라는 얘기를 한번 언젠가 한 일이 있어요. 인간은 착한 일을 선한 일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돼. 예, 착한 일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공로는 아니에요. 착한 일 자체,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은 아닙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주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선한 그것을 우리는 믿을 때
우리는 선하지 않지만 선한 것으로 여겨준단 말이죠. 아버지는 또 그 정도로 긍휼의 은혜가 풍성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의를 덮어 쓰면은 무조건 그 속에 죄가 뭐가 있든 어쨌든 그냥 봐줘버려요. 이게 긍휼이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김이라고. 그걸 하기 위하여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인간은 근데 그 속에 주님의 의를 덮어 쓴 그 속에 있는 자가 또 의 속에 의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은 의가 또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나 예수 믿는 다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의라고 하는 주님의 그 공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빠져나왔기 때문에 십자가가 증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다들. 일단은 그런 이제 우리 삶을 말하라고 할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삶을 항상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빠져나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자체가 삶인데 너 말고 예수 증언하는 너 말고 그냥 빠져나오고서 네 삶을 얘기해봐. 우리는 우리 삶이라는 거 없어요. 주님은 주님이라고 하는 삶이잖아요. 뭐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격리시켜 갖고 너를 드러내봐 이렇게 막 우리들은 사단은 종용해요. 주님을 어떻게든 우리를 격리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구원파들이 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율법의 기록병다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내가 친아들로 나가면 안 돼요.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야 이런 부리고 또 나왔어요. 많아. 작은 그리스도 혹은 작은 예수 이런 표현들을 그냥 좋은 말 같이 들리잖아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모독당한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존귀 받아야 되는데 이들도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존귀 받으려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예수님도 그리스도이지만 당신들도 그리스도군요. 뭐 멀리 예수님 만나볼 필요 없이 당신들 그리스도 모시겠습니다. 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광명의 천사로 말하는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적자를 앞에다 붙여야 돼요.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화려하게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가 입에 칼 물고 나오는 자가 아니에요. 온화해요. 깍듯하고 선한 모습으로 말 그대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현혹돼 버리죠.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도 그런 무리들이 많이 나왔다 이거죠. 성경을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하였거든. 이건 이제 신의 성품이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를 칭할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신아들이 아니라 양자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세상에 보내신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니 하나님의 아들 아까 이 양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아들인데 왜 이걸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그렇게 말해도 이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들은 왜 모를까요? 아직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성령 받으면은 아는데 성령 받기 또까지는 율법 아래 갇히든지 아니면 세상에 맹인 상태에 있어야 돼요. 맹인 상태에 있어서 거기서 건져내야 맹인으로부터 건져냈음을 알죠. 아까 그러잖아요. 이런 양이 잃어버렸다가 찾아내잖아요. 그냥 안 잃어버렸는데 찾아냈다 이 말이 성립됩니까? 그래요. 자, 이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 벗어나 나가신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잡혀야 하잖아요. 이게 수전절에 잡히면 안 되죠. 좀 있으면 이제 6월절에 이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제 점점 이제 깊어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낮에 일하고 밤이 가까웠으니 하면서 이제 죽으실 날이 곧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꾸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또 알려요.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준 때마다 더 혹독한 핍박이 예수님을 엄습하고 있죠. 그래서 40절에서 42절 말씀 마지막에 다시 요단강 저통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곳에 가서 거기에 거시하지.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다.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참이라는 말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어린 양은 내 어린 양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를 가리켜요. 이 손가락이죠. 인간 여인에게서 가장 낮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부분. 손가락의 끝이 딱 가르치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손가락을 가르치는 이쪽을 중요했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저거 다리야 그러면 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거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달을 바라봐야 돼. 너 손가락이 멋있다.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냐.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걸 알면은 이 구원받나? 이런 식으로 막 접근하는 거예요. 진리가 저쪽에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구약은 진리 모형으로서 실제를 가르쳐요. 실제라고도 하고 이 서브던스라고도 하고 실제 말입니다. 본질. 구약은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저기 있는데 생명이 저기 있다고 하면 생명을 바라봐야 되는데 생명을 가리키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렀어요. 우리 은사들도 그래요. 우리의 이 기적들도 저걸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은사가 저걸 가르치면 표적까지 저걸 도달해야 하는데 이 은사로 머물러 있어요. 요거 가져도 대단하다.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막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능력의 종, 불의 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저게 중요한데 저게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너 은사 행하라고 했잖아요. 뛰어내리라고 하면 쫙 사람들이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물론 과정 속에는 잠깐 이해할 수 있으나 그래서 표적을 행해줘요. 오병이 여기 기적을 행해줘요. 그럼 기적 속에 머물러 버리면 표적인 예수님을 못 보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 기적은 모형적인 거예요. 저 표적, 진짜 표적 자체를 도달해야 돼요. 아까 관역이라고 그랬죠. 그 타겟에 도달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생명을 얻는데 가장 저의 요소가 중간 과정이에요. 중간.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가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붙들려 갖고 거기에 갇혀 가지고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역설이 어디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나 은사나 모든 기적이나 이런 것들에 신기하니까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그러죠. 이 표적은 저 십자가의 그 진정한 표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말하는 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맨날 기적이 나타나야 그것만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기적 속에서 쭉 빠져나와가지고 너희들은 이 기적만 쫓는 죄악 중에 죄인, 자기 기적을 왜 그들이 요구하겠어요? 기적 가지고 왕국 형성해가지고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랬던 거죠. 거기서 벗어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죽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생명 주려고 왔다. 이 얘기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야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는다는 걸 먼저 항상 우리 주님께서 너는 죄를 쳐다봐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자동적으로 내가 자신이 어떤 자라는 걸 알게 해요. 예, 이걸 이제 우리 칼빈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또 동일시하는 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을 성령으로 하여금 알게 한 다음에 내 자신 들여다보게 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교회의 죄인 중에 괴순이에 이걸 아는 거예요. 고백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싹 빼내버리고 십자가를 증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 깨끗한 거, 너 착한 거, 너 윤리, 도덕 이런 것이 생명이 아닌데 그걸 자꾸 주장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좋잖아요. 요게 마지막 미혹의 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그 윤리 착한 일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한 거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 이걸 얘기하면은 저쪽 이렇게 사고 구조가 그래요. 아 그거 하세요. 근데 그걸 의로 삼지는 말아란 말이에요. 착한 일 하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잖아. 그러면 누가 안 알아주면은 착한 일답게 여기지 않고 안 해버린단 말이죠. 인간은 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도 많이 하시되 그걸 의로 삼지 말고 우리 주님만이 오롯이 우리의 의다. 생명은 우리 주님뿐이지 우리의 행실 가지고 뭘 드러내고 해봐야 다 내놓는 더러운 배설물이다. 이걸 알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주님은 나는 누구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들 날 못 믿지만은 내 하는 일을 가지고 믿어봐라. 그러면 나 하는 일을 가지고 판단해봐라. 나의 인격이나 나 존재 가지고는 누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인격이 사역하고 똑같은 거니까 사역을 보고 알잖아요. 하는 일을 보고 알아라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마지막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일이죠. 풍성이 꼴을 먹고 싶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나가면은 어련히 알아서 목자 되신 분이 꼴 안 먹이겠습니까? 꼴 먹으려고 그렇게 꼴이 그렇게 맛있는지 이제 꼴은 맛있죠. 소화가 돼야 되지 이제지. 꼴도 많이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나는 나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기 자신을 또 증언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진리 대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가 나라고 해도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나는 나다 하면 그것이 의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도 의인으로 여김을 받아 생명을 얻어싸우니 이란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